예,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너무 예배가 비정하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듯 아주 우울하게 계시지 말고 오늘은 빵긋빵긋 한번 웃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요.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은 나의 부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나의 부활하면 여러분은 예수 부활 이렇게 하고 게임입니다. 딱 다 보입니다. 오늘 마치 막 싸우러 온 느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느낌을 마시고 오늘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예.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요.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하트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게 우리 감정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기뻐할 때에 우리가 무거울 필요 없지.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마음껏 으셔도 되고요. 마음껏 행복해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그 곤란하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샤머니즘 아시죠? 샤머니즘, 무당 누나들. 무당 누나는 귀신을 달래지요. 달랩니다. 왜요? 어떻게 이 귀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어떻게든 정성을 들이면서 굿할 때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요. 돼지머리 입에는 뭘 올립니까? 10,000원짜리요. 큰일 날 일이죠. 50,000원짜리 신사임당을 한 10개쯤 입에 넣어야 이게 이제 귀신님이 조금 마음을 푸는 거죠. 그러다가 귀신이 약간 약하다 싶으면 이제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샤머니즘에 신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알라가 두렵지요. 알라 신이 굉장히 두려운 신입니다. 내가 살아갈 날도 두렵고 또 내가 앞으로 닥칠 일도 두렵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 신이 나에게 큰 벌을 줄까 싶어서 알라 신을 믿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인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나는 알라 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이 알라 신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에게 나는 알라 신 사랑합니다 하면 돌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은 오직 숭배의 대상입니다. 위대한 신은 인간에게 숭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인간과 감정적 교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건 신성모독으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혹시 불교 신자를 보신 적이 있지요? 불교는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아주 탁월한 철학적인 가르침이지요. 깊은 인간의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랑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 본 일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랑해서 절에 다녀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그 내용이 좋아서 그 철학이 좋아서 아니면 그분 이용해서 좀 대학이라도 합격하려고 그죠? 기와에 이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실까 싶어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서 나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가고야 말 거야.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서 눈 뜨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천국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감정적 교감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웃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죽어도 그 사랑이
멈출 줄 몰라서 이 땅에서 내가 내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너무 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언어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어로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언어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이런 노래는 없습니다. 이런 언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여성 동지들 막 아침 7시 반부터 와가지고 막 볶고 찌시고 삶고 하는데 막 요거 삶아가지고 막 천국 갚을 거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잡채를 확 삶는 게 막 잡채 삶은 만큼 막 뜨겁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만큼 막 내가 끓어오르는 거죠.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듯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집으로 영원히 들어가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동네 오빠야가, 내가 싫어하는 오빠야가 아무리 큰 집을 줘도요 꼬라지 보기 싫으면 가기 싫어요. 근데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조그마한 15평 단칸방을 마련해도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한 50평은 돼야 됩니까? 예. 그 사랑, 그 15평, 12평이지만 좁아서 움직일 수 없어서 살이 맞대는 그 주님, 그게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이렇게 믿으면 좀 이제 그 유치합니다. 천국 가봐라. 막 전부 다 도로가 24K 막 순건길로 쫙쫙 깔려있고 돌이란 돌은 전부 다 24K짜리 다이아몬드고 벽은 루비고 가방은 루이비통이고 옷은 전부 다 크리스찬 타올이다. 예, 크리스찬 타올이다. 아, 디올. 예. 크리스찬 타올이 아니고 디올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신부인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 품에 꼭 안겨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 사건입니다. 사건이 천국이라니까요. 장소가 천국이 아니고 사건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가지요.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매질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막대기와 몽치를 가지고 온 건달들 앞에서 예수님은 끌려가고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친다고요.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두려워서 그랬다고요? 무서워서 도망쳤고 두려워서 도망쳤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도망을 갔어야지요.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면 요한도 도망을 갔어야지요.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이 친구가 요한입니다. 이모,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 그렇게 순환을 지켜보았고 고통을 그 가슴으로 다 받아낸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수습합니다. 12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용기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팔베개하고 품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와, 예수님도 편애하시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막 앵앵거리면서 그냥 와서 막 좋다고 따라오면 그냥 그게 기쁘잖아요. 너 나 좋아하는구나,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 예수님 품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 품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제자였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매를 맞아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사랑은 손톱만 하고 목적은 그냥 막 바위만 하다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장관이 돼야지, 국무총리가 돼야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가져야 될 내 목적은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손톱만 하니까요. 예수님 잡히시고 목표가 꺾여버리니까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니 다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울면서 골고다 언덕길, 그 언덕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처참한 고통을 보고 피물같이 쏟으시는 그 아픔을 느끼십니다. 늑같이 느낍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지요. 십자가 밑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님 보면서 시신을 수습하고 고통당하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 돌아가셨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 살아야지. 마리아야, 빨리 예수님 잊어버려야 네가 산대. 예수님은 네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빨리 잊어야 네가 산대.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랬겠지요. 누군가는 그렇게 마리아의 슬픔을 보면서 마리아 어깨를 두드리면서 권면했을 것입니다. 잊으라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야 내가 산다고요? 천만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지요. 꼴짜기 중에 상꼴짜기입니다. 갈릴리 지방도 촌인데요, 촌 중에 더 시골인 거예요. 그 막달라라는 촌 동네에서 온 마리아인데, 이 아가씨에게, 이 처녀에게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한 마리, 한 분 아니죠? 귀신은 사람도 아니니까 한 귀신, 두 귀신, 그 마리로 합시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7마리인지 6마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7 귀신이란 말은요, 완전히 광인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 번씩 볼 기회가 있으면요, 귀신 들려도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려도 완전히 그 인격과 감정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광인이 된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첫 사역지가 부산에 가면, 지금은 문화마을이라고 그 예쁜 마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시골 경상남도 함안군 칠연면 그 촌에 살다가 부산 감천 가니까요, 시골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더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20살, 19, 20살 그 여청년을 만났습니다. 걔가 교회에 나왔는데요, 귀신이 자꾸 그 마음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3층에서 걔가 막 뛰어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몸에는 너무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나고요,
동네 사는 악한 놈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요. 부모가 그 어린 몸에 칼을 대서 자궁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걔가 한 번씩 귀신이 이렇게 발작을 할 때에 눈이 뒤집히고 얼굴이 막 흉측하게 일그러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씩 막 기도하면서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하면 막 더럽게, 너무 더럽게 입에 침을 막 쭉 흘리면서 나는 군대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걔에게도 예쁜 이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예쁜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걔를요, 그 19, 20, 그 아가씨를요, 귀신 씬년이라고, 귀신 들린 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는 그 교회 앞에 태극도라는 이상한 종교의 좀 광신도였는데요. 그 딸이 발작을 하고 귀신이 들려서 막 뛰어내리고 힘을 흘리고 막 그 발작을 하면 그 딸의 목을 잡고 뺨을 때리고 뺨을 치면서 여기서 뒤져버려라, 뒤져버려라. 네가 나가 뒤져버려야 우리가 살지, 우리가 살지. 그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조금 내가 만났으면 잘 보살펴 줬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도 23살, 24살 전도사니까 너무 걔가 무섭더라고요. 걔만 오면 막 숨고 도망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어디에도 갈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으니까 걔가 길거리에서 헤매고 얻어먹고 막 주워 먹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걔가 미안해, 그에게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돌아다니면서 들깨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침뱉음 당하고 몹쓸 짓 당하고 돌에 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는 그 냄새나는 그 귀신 들린 그 아가씨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죄 많은 지옥 구덩이에 처박힐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백스럽게 나를 불러댔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마리아야. 16절에도 부르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 육신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지요. 예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내 기억 속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살아계시고 아직도 그 세미한 음성이 귀에 쟁쟁쟁한데 어떻게 잊으라고요? 어떻게 포기하라고요? 지금 내 호흡이, 지금 내 맑은 정신이, 지금 내 눈물이 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라고요. 마리아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다 끌고 모아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려서 향유를 삽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고 싶었다고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와서, 아직 어두울 때에 출발한 게 아니고요, 어두울 때에 도착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한 새벽 4시쯤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샜겠지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계 보다가 또 시계 보다가 일어나서 또 시계 보다가 또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찰도 없고 순찰자도 없어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지요. 익숙한 동네라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이건 막달라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막달라는 저 시골 청송 총골짝 저 빛이라면 여기는 서울이라고요. 광화문이라고요. 모든 것이 낯설다고요. 낯선 그 새벽거리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막 무덤으로 달려간다고요. 큰 돌문이 막혀있다는 것 알아요. 큰 돌문은 내 힘으로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는 것 알아요. 돌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고 닫아줄 사람도 없다는 것 알아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향유를 샀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부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향유를 샀지만 돈을 빌려서 내가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향유를 가져왔지만 이것 예수님 시신에 붓도록 허락해 줄 놈도 없고 문 열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 알아요. 알면 안 가야지요. 알면 안 가야지 왜 갑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에 이상하게 그때는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형님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병으로 그냥 툭툭 죽어버리더라고요. 1980년대에는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요. 고향에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첫 차가 있거든요. 7원면 저 위에서 출발하는 그 첫 차인데 항상 그 어머니가 첫 차를 타고 마산 저 끝에 고성 가는 길에 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동 끝 공원 묘지로 가는 거예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다들 그렇게 물어요. 하만떼기 하만떼기. 가봐야 9시에 문 열지 않냐. 9시 문 열면 네가 지금 1시간 반 2시간에 기다려야 되는데 몇 시간 기다리려고 그러냐. 그리고 하루 이틀이면 됐지 1년이 넘도록 아들 보러 가면 아들이 살아오냐 돌아오냐. 아들이 살아오나 돌아오나 막 고마해라 고마해라. 보는 사람마다 그 할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50대인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요. 1980년대 초니까요. 그때 50대 초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하는 말이요. 내 마음이 안 그렇다. 내 마음이 안 그렇다. 내 마음이 안 그런 건 내가 웃자란 말이고 내 마음이 안 그런 거 웃자란 말이고 자기 마음이 안 그렇대요. 나도 내 마음이 이끌려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다는 건 안다니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다는 건 알아요. 바위 돌문 내 힘으로 굴려낼 수 없다는 건 그것도 알아요. 예수님 얼굴 그거 못 본다는 것 알아요. 로마 군병력 안 열어줄 것이라는 것 그거 나도 알아요. 알면 안 가야지요. 알면 안 가야지. 알면 안 가야 됩니까? 불가능하면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항의할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 마음이 안 그래요. 그렇게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마리아가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까지 왔는데 지금 고민은 저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라고 고민하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이야기에 급하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 같이 봅니다. 전부 다 와서 깜짝 놀라지요. 예수님 어디 가셨노?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 시신 누가 옮겼냐? 우짜냐 우짜냐 우짜냐. 그렇게 제자들도 와서 깜짝 놀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몇 마디 나누고 10분 20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요?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차피 돌아가시다가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육신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육신을 누가 빼갔는지 찾아갔는지 궁금하긴 좀 궁금해요. 궁금하긴 궁금한데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일은 통곡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통곡할 일도 아니고 가슴 칠 일도 아니라고요. 찾을 방법도 없고 찾을 대안도 없지요. 할 수 없네요. 집에 가야지요.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간다 마리아. 집에 간대. 마리아가 아마 가슴 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면 어떡해요? 가면 어떡해요? 예수님 시신이 지금 없는데 가면 어떡해? 그대로 가면 어떡해요? 아마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쩌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 대단한 제자들, 그 산의 대장부들은 집으로 쫑쫑쫑쫑 가서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겠지요. 그 대단한 남자들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서서 울고 있죠.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때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요. 그 아이들이 300명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모도 울고
봉사자도 울고 구조대도 다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같이 구하려고 가고 들어가고 밥 해주고 같이 울고 얼싸안고 상담해주고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구조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집에 가야지요. 119는 각자 자기 직장으로 가야지요. 봉사자는 어디로 갔지요? 봉사자도 집에 가야지요. 봉사자도 집에 가야지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가지 못한 엄마가 있다고요. 누굴까요? 단원고 2학년 박영인 그리고 몇몇 친구들. 그렇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시신이 떠오르지도 않고 손에 만지지도 않고 사라져버렸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던 축구화를 놓고 아직도 그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엄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어떻게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까? 그렇게 엄마는 지금도 그 앞에서 영인아 빨리 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시신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베드로, 수제자,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하고 앞장섰던 그 수제자,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숨기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성, 그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귓속말로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요, 신기한 일도 아니고요, 이 부활 사건은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적 사건이고, 죽음의 권세에 놓인 인간을, 죽음의 권세에 놓인 지옥 백성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으신 하늘과 땅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핵심 사건이죠. 이 부활의 예수님의 몸, 그 부활의 예수님 몸을 목격한 사람,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다고요?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최초로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입술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야, 대제사장들아, 부르지 않으시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시지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들은 법정에서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성들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똑똑히 봐도 여성들의 말은 정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여성은 거짓말쟁이라는 아주 나쁜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하셨고, 부활의 몸을 최초로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후 그 영광의 입술로 마리아야, 최초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그 여성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자,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이 첫 사람이 마리아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부활의 장면을 확실하게 마리아보다 먼저 본 자들이 있었다고요. 누구죠? 경비병들입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여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짓밟고 걸어 나오는 것도 보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큰 지진이, 같이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누가 본 거라고요? 군병들이 본 거라고요. 4절 보십시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는 자들이 먼저 보았다고요. 분명히 지키는 자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어요. 한둘이 본 것이 아니라 경비병 모두가 보았고 모두가 목격했고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그 증거를,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이 한 10명쯤 있다면 몇천, 서너 명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서너 명은 저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증인들의 신분도 분명해요. 증인들의 신분도 분명하고 증언도 일목요연하고 증언한 그 상황도 딱딱 들어맞아져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부활은 확실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갇힌 대로 말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더라. 부활은 분명히 증명되었죠.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정언되었습니다. 맥락이 분명하고 상황이 맞고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10명이 다 보았다고요. 그 정의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인정했으니까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확실하지요. 확정되었고 정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한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은 어떤 사건이지요? 철저하게 입을 막아야 할 사건이지요. 소문나지 않게 돈을 들여서라도 정인들을 다 죽여서라도 입을 막아라. 입 털어 막아라. 입 털어 막아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가장 괴롭고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서 못 믿는다고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서 못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사실입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롭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결정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믿는다.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고 본 자들의 목을 치고 입을 막고 다 죽여서라도 이 사실을 덮어라.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증명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해서 판사가 판결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온 우주의 중심 사건, 핵심 사건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왕의 승리를 확정하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권세를 가졌느니. 오른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쥐시고 왕이신 예수께서 왼손에는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쥐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발로 진이기시고 사탄을 지옥불로 던지시고 내가 승리했노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제 이 만왕의 왕으로 승리했노라.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증명할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왕의 승리의 사건은 설명되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마 타고 돌아올 때에 백성이 딱 가로막고 이겼는지 지는지 한번 봅시다. 증명해 보이소. 설명해 보이소. 하면 이 사람은 반역자지요. 왕의 승리 앞에 백성이 할 일이 뭐죠?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세 만세 우리 왕 만세, 만세 만세 예수 왕 만세. 그렇게요. 이 부활의 사건은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찬양과 고백과 노래를 맡기셨다고요?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노래를 잘하고 힘써 노래하고 기뻐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할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절절하게 평생 잊지 못할, 평생 외칠 그 노래라고 가슴에 품은 내 인생의 18번 예수 부활하셨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을 맡기시고 입술에 넣어주신 것이요. 누구요? 누가 맡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노래하지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그냥 진술하는 서술문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에 큰 나팔 소리와 큰 울림이 있고 천사들, 만방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게 외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듯이 부활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부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하고 외치도록 천사의 소명, 천사의 외침을 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맡기셨다고요. 마리아의 노래지요. 설명하거나 증언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다렸고 가장 소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노래하라고, 평생 노래하라고 그에게 노래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셨죠? 사도에게 알리라고 하셨죠. 마리아는 누구에게 알리죠? 11 사도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이 놀라운 사실, 이 가슴에 겨운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스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요, 옆에서 정신 나갔네. 예수 부활하셨네. 정신 나갔네.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고 막 멱살 잡고 에이 막 다시는 예수 부활 안 전할란다 들어보라. 절대 안 그렇지요. 예수 부활하셨네. 누가 옆에서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다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귀신 또 들렸네.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고 네가 미쳤구나. 아니요. 예수 부활하셨네.
평생 죽을 때까지 불렀던 노래가 예수 부활하셨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맡기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이 부활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가슴 벅찬 일이 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 부활을 날마다 노래하고 죽을 때까지 노래하고 평생 노래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힘을 다해 노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오늘의 부활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